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무겁게 여겨진다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시간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 나 또한 사랑받는 자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우신 몸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봉합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상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들이 우리 좌우 앞뒤에서 자꾸만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원수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멀리 있으면은 원수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부딪히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습니까?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고 미가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는 가정과 집안과 식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TV 드라마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늘상 보고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어쩌면은 내 입장을 저렇게 속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입장을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만족이 아니라 대리 만족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꺼지고 나면은 그리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함께 마주칠 때에 또 우리는 여전히 평안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수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들이 상고하고 또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토록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토록 힘들까? 첫 번째, 싸워야 할 내 자신은 사랑하면서 정작 사랑해야 할 식구와 이웃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인식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레위기 2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내가 한 대 얻어 터졌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37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당시 통용하였던 바로 사회 정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유대인들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 사상이 오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자국 국민이 한 사람 죽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보복했던 사람들 몇 배나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면전에서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원수 같이 여겨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사람들은 원수처럼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주적은 누구일까? 정말로 나의 원수는 누구일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층 성가대석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이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죠. 나를 무시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을 딱 떼놓고 또 우리가 신앙을 딱 떼놓고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적은, 나의 원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만약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원수는 누구냐? 나의 주적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바로 내가 나의 원수였고 내가 나의 주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막 뜨지 않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내 주적과 내 원수는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주적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 맞다. 내 원수는 바로 나였구나. 내가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주적은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육신의 생각은 앞에 있는 사람이 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내가 내 원수요 내 주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대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지 않고 다른 선장 마귀에게 내 인생의 길을 맡겨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원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원수, 내 주적은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에 대해서는 무한 사랑입니다. 여과 없는 사랑을,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해야 될 식구와 이웃은 내 원수라고 규정하여서 대적하며 싸웁니다. 마치 그들이 누구인 것처럼, 마귀인 것처럼 물고 뜯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한 태도를 한번 바꾸어 보아라, 태도를 바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내 자신을 이제는 대적해라.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내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원수처럼 대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원수처럼 대적하였던, 생각하였던 식구들과 이웃들, 함께 동역해야 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지만은 또 반드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제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날마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바를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밥하시는 것이 싫으셔서 외로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밥 먹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문을 두드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바로 언중유골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재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동안에 실천하지 못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먼지투성이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털어내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 문제는 로마서 2장 5절 상반절에 기록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원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뱉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 사람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세상에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내 응답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액센트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내 앞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 어찌 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때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고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며 회개치 아니하고 순종치 않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나 하나 목숨 끊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 사람에게는 끝나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관련되어서 오늘 또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안게 될 그 상처의 흔적.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온전한 문제 해결은 뭐냐?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에, 서로 손을 잡고 웃을 때에, 기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것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십시오.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십시오. 정말로 죽을 힘이 있다면,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거기에다가 그 용기와 그 힘을 다시 한번 붙인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 이 글자 다시 한번 거꾸로 읽어보자, 살자 해서 다시 한번 산다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그것만큼 불효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은 100번, 1000번 다짐을 가지지만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고집의 여리고성, 회개치 않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혀를 깨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다짐하지만은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느냐?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겨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음성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담아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받은 그 샘플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담감으로 여겨서 때로는 이런 실수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래, 당신과 나와의 생긴 문제이니까 우리 서로 풀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잔을 꺾으면서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온전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 너무나 불편하다, 나도 불편하고 그도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다가갔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긁어부스럼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은 또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그래, 오늘 또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품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얼굴이 보이기 전까지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보니까 마귀가 옆에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릅니다. 이전에 생각났던 것,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전에 일어났지만은 가라앉았던 것들을 다시 앙금을 여러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면은 먼저 사람과 화합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온고집, 저 고집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겸하여 그 사람에게도 나의 용서를, 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허락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겨드리고, 또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역사하여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라, 그 외의 모든 말씀들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렵니까? 목사님,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할 용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 안의 여리고성이 더욱더 이중삼중으로 견고하게 더욱더 굳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잠을 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믿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주십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바라봐도 냉랭하고 딱딱하고 오히려 감정만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 내 마음을 불같이 지펴 주시니 오늘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의인이네 갑의 위치에서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오늘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부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우리 두 손 모으고 다시 부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봅니다. 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볼 때에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살점이 뜯겨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오늘도 내 대신 살점을 뜯겨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 후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감당하지 못하여서 눈물만 흘렸다고 오늘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원하건대
오늘도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렸다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침표가 찍혀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내 이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이제는 종지부찍고 그 눈물의 기도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나를 짓누르고 큰 찔림이 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 또 주님 앞에서 그러한 화목한 삶을 오늘도 살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가족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